요즘 이제 정교 분리 하는데 이 3.1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종교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벌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교 분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가 늘 종교인이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고 따르는 우리로서는 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전륜성황사자후경이라고 하는 디가니까야 그 장아함경에 있는 경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장아함경 디가니까에 보면은 한 전륜성황이 나타납니다. 전륜성황이라고 하는 건 전자는 운전할 때 그 전자에 굴리는 거예요. 륜은 이제 바퀴예요. 바퀴를 굴리는 왕? 왜 바퀴를 굴릴까요? 요즘 같으면 아주 흔한 게 바퀴죠. 차마다 바퀴가 4개씩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바퀴가 흔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죠. 바퀴를 통해서 인류는 이 울퉁불퉁한 길도 막 달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바퀴를 장착한 수레를 중요한 전쟁 무기로 썼죠. 바로 마차.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달린 이 마차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바퀴는 이제 바퀴는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바퀴는 절에 가보면은 이제 법륜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륜이 바퀴 형상인데 법륜을 눕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륜, 이 바퀴를 눕히면 이건 바퀴에 대한 모독이에요. 바퀴는 굴러가야 되는데 누운 바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누운 바퀴는 굴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바퀴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 국가들 같은 데 보면 이제 부처님 그 전법륜 성지에 가보면은 이 건물의 지붕 위 같은 데도 이 법륜을 올려놨는데 다 세워놨습니다. 바퀴는 세워져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 옆으로 가서 우리 석탑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석탑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석탑 위쪽에 보면 거기를 상륜부라고 그러죠. 상륜부라고 그럽니다. 그 상륜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륜은 세워져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옆으로 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탑의 상륜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것은 잘못된 이름이고 그 탑 위에 있는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양산인가요? 양산. 옛날에 왕이 어디 행차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산 들고 따라가고 부채 들고 따라가고 그러죠. 부채는 우리가 그 손에 있는 손잡이 부채가 아니고 길다란 손잡이가 있는 그 부채를 들고 따라갑니다. 그걸로 해도 가리지만 바람도 이제 일으키고 하는데 특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양산, 일산이에요. 그 이제 해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산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데도 항상 부처님 위에 일산을 들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보면 부처님이 계신 위에는 뭐가 있어요? 닷집이 있죠. 닷집이 있죠. 이 닷집에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닷집은 궁전형이죠. 네, 궁전형 스타일이 있고 보궁형 스타일이 있고 또 일산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움푹하게 이제 그 덮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운궁형이라고 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간소하게 해서 그냥 구름 문양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게 운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개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계형, 일산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 수레바퀴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굴러가는데, 이 전륜성왕은 힘 중에서 어떤 힘이냐면 바로 법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그분의 궁전 앞에 이제 이 바퀴가 걸렸어요. 하늘에서 바퀴가 내려와서 궁전 앞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바퀴가 그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륜성왕이 이제 나의 시대가 끝난 거다. 이제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왕을 넘기고 자기는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7일 만에 그 바퀴가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왕이 된 사람한테 신하가 달려가가지고 법륜이 사라져 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출가한 선왕을 찾아가서 이거 바퀴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선왕이 얘기합니다. 그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그 법륜은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건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을, 여기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 그 정의고 진리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치, 조리에 맞게 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다르마. 그래서 다르마에 맞게 살고 다르마의 정치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그 법륜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참으로 그대는 법을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깃발로 하고 법을 상징물로 하고 법을 우선하여 그대의 백성들과 군대와 그샤트리아들과 가신들과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읍과 지방민들과 사문 바라문들과 짐승과 새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하라. 그래서 바른 이치에 의지하고 바른 이치를 존중하고 숭상하고 바른 이치의 깃발을 들으라. 깃발을 든다는 것은, 깃발은 제일 앞장 세우는 것이고 내가 표방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게 깃발이잖아요. 나는 진리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그 이치, 그런 도덕 이런 걸로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대 영토에서 법답지 못한 행위들이 퍼지지 않게 하라. 왕이여, 그대 영토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복지 정책하라는 얘기죠. 왕이여, 그대 영토에서 사문 바라문들이 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적정하게 하면서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대는 때때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고 파악해야 된다. 존자시여,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비난받는 것이고 무엇이 비난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복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도덕이 잘 자리 잡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들, 여기서는 이제 사문 바라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스승들입니다. 그 나라의 현자 스승이라고 할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이게 옳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이 더 오를 수가 있죠. 요즘은 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면서요. 주식 투자해 부자 된다면서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사야 돼, 부동산 꽉 쥐고 있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꽉 쥐면 큰일 난다면서요. 이건 뭐 너무 좀 최근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한테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질문해야 된다. 지도자가 난 이게 옳아, 난 이렇게만 가겠어라고 하면은 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 밝은 사람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라.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선출된 이런 뭐 대통령이나 이런 뭐 정치인이 되겠죠. 현명한 이들 세상의 어른들한테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고 나서는 해로운 것은 없애고 유익한 것을 계속 잘 유지하라. 이것이 전륜성왕의 의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나름대로 경전 안에서 이렇게 세상의 원칙, 원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다 안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막 바꾸려고 막 덤벼들고 그러지는 않죠.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이 경전 속에 있는 이 스승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라고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어라고 혁명적으로 들고 나오지는 않는 것이 또 불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는 비교적 이제 스님들한테는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출가보살, 제가보살이라고 하면서 출가보살은 좀 더 부처님 법을 성취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게 하고 제가보살은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보살한테 맡겨진 그런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심한 종교는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종교와 정치와 관련해서 종교는 언제든지 권력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이 세력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든지 권력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되면 종교는 세상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불교가 고려 후기에 그때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무신난의 주역들을 없애겠다고 손에 칼을 들고 자객 노릇하다가 수없는 스님들이 죽임을 당했고 문신들을 보호하겠다고 무신 정권을 반대했다가 또 많은 이들이 고초를 극심하게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시대 때 불교가 권력이 되면서 부패하고 그러므로 해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온갖 고초를 겪는 이런 업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서양의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화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믿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개인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좀 속박하는 단계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또 활용해서 그 정치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종교가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평화 행복으로 인도하기보다도 종교 자체가 거대한 사업이 되고 이익 집단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지탄을 받는 이런 현상들까지 오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출발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좀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또 소박한 종교를 추구하고 이런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3월부터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주님의 잔치로, 나 또한 주님으로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중 기도의 의미를 살려서 한 달을 잘 살아나가면 우리의 3월은 멋진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